할렐루야. 오늘도 무더위 가운데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뉴스의 첫머리 첫 번째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니까 무더위가 절정을 이루고 있다. 또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또 폭염 특보 거기에다가 열대야까지. 그래서 밤잠까지도 못 이루신 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도 기온이 서울이 33도까지 올라가고 대구는 35도까지 올라간다. 정말 그야말로 삼복더위, 숨이 턱 밑에까지 차고 올라와서 정말 더위가 보통이 아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무더위 가운데도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이 잘 나오는 시원한 예배당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더우십니까? 더운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풀가동을 해가지고 아주 은행보다도 더 시원하게 이런 자리에 오셨는데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또 이 환경이 좋아가지고 그늘 밑에 앉아서 좋은 것처럼 또 잠을 청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불행한 부자 이야기. 불행한 부자가 어떤 사람이었나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에 또 자기가 이것이 바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지금까지 인생의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옳고 바른 길을 달려갔는데 그 달려간 길이 막다른 길이라면 어떻게 될까? 그 길로 생명의 길을 얻고 또 영원히 사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막다른 길이라면 백골난망입니다. 정말 오통제라 땅을 치고 후회해야 할 것입니다. 옳은 가치라 믿고 평생을 올인했는데 그 길이 틀린 길이라면 갈아탈 수도 없고 돌아설 수도 없고 어떻게 하시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화병이 날 정도로 심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한 분을 소개합니다. 서울에 사는 이 주부는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28평짜리 여의도의 한 아파트를 팔아버렸습니다. 3억 9천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집이 없다고 하는 불안감과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지면서 아니다, 집을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재테크에 매달립니다. 집을 사기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두 딸에게도 무의식 중에 돈이 최고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았는데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서 집을 살 만한 기회를 자꾸만 놓칩니다. 이러다간 안 되겠다 싶어서 3년 뒤에 4억을 반으로 나누어서 2억씩 국내외 주식형 펀드에 몰아넣고 한 방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펀드 수익률이 떨어지기만 해서 4억 원 중에 2억은 7천만 원을 손해보고 환매를 했습니다. 나머지 2억은 아직 펀드에 남아있는데 수익률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30%가 돼서
화병이 날 지경이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화병 생길 일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를 이끌고 가는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삶의 이정표를 세우고 가야 되는데 어떤 길로 여러분은 가고 있습니까? 옳다고 믿고 바른 길이라고 믿었는데 그래서 앞뒤 돌아보지 않냐고 열심히 달려가는 길이 맞는 길이라고 확신했는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님은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여기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는 그 해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소출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창고에는 이미 곡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많은 소출을 또 얻은 것입니다. 그는 고민을 합니다. 더 이상 넣어둘 곡간이 없는데 이 많은 곡식을 어떻게 처리할까? 지금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니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들어옵니다. 그는 고민하다가 더 큰 창고를 짓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의 마음에 평안함이 밀려옵니다.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앞으로 곡식 걱정 안 하고 양식 걱정 안 하고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겠다. 애들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걱정할 일이 없다. 노후 준비도 완벽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날 밤 창고를 크게 짓고 곡간에다가 곡식을 넣어둔 다음에 두 다리를 쭉 뻗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그 집에서 곡소리가 나옵니다. 간밤에 그 부자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곡간을 지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곡간에 많은 곡식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는 곡소리가 나는 집안이 됐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는 누구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김서방입니까? 이서방입니까? 아니면 박씨 그 아저씨입니까? 오늘 13절의 말씀 보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 부자가 누군지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부자에 해당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비록 아파트가 두 채 세 채 되지 않아도 차를 두 대 세 대 굴리지 않아도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으니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에 해당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본문이 말해주는 유일한 단서는 그에게 형제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황에서 유산 문제로 형과 갈등이 있었는데 그 유산을 어떻게 나눌까? 그래서 선생님 오셔서 우리에게 나눠질 이 유산을 좀 잘 분배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에게 아버지의 유산은 생기를 꾸려가야 하는 수입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부자가 좋으냐 나쁘냐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 삶의 태도,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와 여러분, 나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부자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삶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 삶의 가치관을 어디에 놓고 살아가는가?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삶의 가치는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영적인 것, 신령한 것에 자기 인생의 가치를 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유산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재물에 관심을 둔, 모든 인생의 가치를 재물에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힘써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재물을 자기중심적으로 소유하려는 마음을 탐심이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 탐심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없는데, 주님이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욕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탐심, 그 욕심이 무엇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탐심은 넉넉히 소유하려는 욕구입니다.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아직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직 가지지 못한 게 더 많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이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시는데, 그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웃집을 탐내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집에 있음에도 아직도 부족하다, 아직도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가를 못 가서 여자가 없어서 탐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아내가 있는데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약국에 가서 약을 사려고 들어갔는데 손님이 북적대서 약을 지으면서 약사에게 이렇게 여쭙습니다. 약사님, 이 동네 약국 돈은 선생님이 다 쓸어 모으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약사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옆집이 문을 닫아서 잠시 그런 것뿐입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손님이 많아도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비유 속에 부자가 말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자기 곳간에 소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소유의 부족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탐심은 무엇입니까? 허영의 마음입니다.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머니에 있으면서도 나는 빈털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 수중에 들고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내 수중에 단돈 몇 푼이 없어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 중에 못 고칠 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걸식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배가 고프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먹었는데도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는 병입니다. 지금 위에 음식이 꽉 차 있는데도 배고프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 병을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아니, 아예 음식을 먹지 못하게 우위를 잘라낼까요? 그럼 그 순간으로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위가 상하고 위험해집니다. 탐심은 만족하지 못하는 걸식병과 같습니다. 결국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식증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정, 이것에 대해서 행복해 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물질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방 터지면 대박이 난다. 그래서 복권 사느라고 줄을 섭니다. 우리나라에서 복권에서 당첨된 사람들을 추적해서 연구해 보니까 잘 살고 있는 사람이 5%도 안 된다. 95%는 다 망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없던 돈이 생기다 보니까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부자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잘 다니던 직장도 때려치고 그 돈 쓰느라고 정신이 없이 살다가 망조가 들은 거예요. 결국 내가 가진 소유, 이것은 생명과 별개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내 생명이 긴 것도 아니고, 내가 적게 가졌다고 해서 오늘 생명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소유와 생명은 별개의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소유와 생명은 별개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질이 넉넉하지 못하고 그래서 기죽을 거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언제든지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못 가진 것에 대해서 한을 품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우리는 있는 것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쥐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할까요? 뭐가 부족해서 구태여 아버지의 유산까지 요구할까요? 여기 이 부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사실 이 부자의 생각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삶은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요란스럽고 호사스럽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삶을 원합니다. 가고 싶은 곳 가고, 먹고 싶은 곳 먹고, 입고 싶은 곳 입고, 남이 갖고 있는 것 나도 갖고, 남이 타고 다니면 나도 타고 다니고, 남들이 사는 집에 나도 살고, 남들이 누리는 삶의 질을 누리고, 남의 자식들 하는 것 못지않게 내 자식도 해주고 싶은 것. 그러려고 하니 소유가 넉넉해야 됩니다. 지금 형편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는 불안합니다. 이 불안함과 공허함은 비본질적이고 위적인 것으로 마음을 채우는 데 집착하게 되고 그것으로 불안한 마음을 달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물은 어느새 삶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힘이 됩니다. 재물의 풍족한 소유가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평안을 주고 자유하게 하고 불안을 날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유산을 요구하는 부자는 자신의 안녕과 평안과 즐거움을 위해 재물을 모으는 것을 삶의 중요한 가치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요, 이 세상의 흐름이요, 이것이 대세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주님은 또 다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부자의 이야기는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끼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세상의 가치와 권세, 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말씀인데요, 4절 5절에 보면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12장 7절에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21절부터 30절, 21절 하반절 또 3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한번 크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만의 고백은 아니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1년 전인지 6개월 전인지는 모르겠어요. 집사람이, 제 아내가 저를 쳐다보고 뭘 먹고 싶다고 그래요. 먹고 싶다고 말하면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 먹을 생각도 없고 그거 살 만한 돈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날 권사님 한 분이 신방을 와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람은 먹고 싶다 그러는데 신방 오라니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가고 나서 신방을 입에 맞췄는데 그 권사님이 좋은 식사 장소가 준비됐으니까 가자는 겁니다. 저는 지금 메뉴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제 아내가 원하는 것을 예배 끝난 다음에 식사를 통해서 이렇게 먹이실까? 아멘 한 사람에게도 그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다 세어보셨을까요? 저도 제 아내 머리를 염색을 해주는데 염색은 해주지만 머리카락이 10,000개인지 15,000개인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느니라. 의심이 되시는 분은 할 수 없고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이 중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 중간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한번 크게 따라 하시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있지 아니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그래서 오래 살고 없다고 그래서 단명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삶의 가치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내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따지고 계산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과 소유는 우리가 집착해야 하는 가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맡겨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은혜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몫은 오로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권사님한테 들으니까 이 더위에 3일 4일 동안 가서 일을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7순이 넘어가지고 8순을 바라보시는 권사님이신데
한편으로 염려가 됐어요.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권사님, 이 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병나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일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 먹여주시고, 필요한 것, 언제까지 아멘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일거리가 없어서, 일자리가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관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하나를 살아가면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그 일을 실행해 나간다고 해서 형통한 삶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어느 신혼부부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어느 날 남편 도시락을 싸서 공장에 갔다가 충격을 받습니다. 자욱한 먼지 안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단순 보조 일을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가장 잘하는 게 뭐냐고 물으니 이 남편은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래도 곰곰이 생각하다가 남편이 즐겨하는 컴퓨터 게임이 떠올라서 당신 컴퓨터 잘하는데 그 방면으로 나가면 좋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부인의 응원을 받은 남편이 내가 이 분야에 좀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게임을 접고 컴퓨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컴퓨터 학과 대학에 합격을 합니다. 그러자 수입이 없이 사는 게 막막해집니다. 남편은 주경야독 새벽과 저녁에 청소일을 합니다. 그런데도 형편이 나아지질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감자를 사려고 채소 가게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게 밖에 수북히 쌓인 버려진 채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내는 주인 아저씨에게 여기 쌓인 이 채소 토끼에게 주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먹을 수 있는 채소를 골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채소는 토끼에게 준 것이 아니라 자기 집 식구의 반찬거리였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아파트 입구에서 채소 가게 아저씨와 마주쳤습니다. 이 아내는 그녀를 본 아저씨는 반갑게 인사합니다. 세댁 여기 살아요? 그런데 아뿔싸 이 채소 가게 아저씨가 잘못 인사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댁에 사는 아파트는 토끼 같은 애완동물을 키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채소 가게에 가니 시퍼렇고 싱싱한 배추와 당근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감히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싱싱하고 제대로 된 채소들입니다. 아쉬운 마음에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안쪽에서 바쁘게 일하던 채소 가게 주인 부부가 부릅니다. 아주머니, 오늘은 채소 안 가져가요? 토끼 줘야죠. 이 아내는 대답을 합니다. 아저씨, 이제 아시잖아요. 저희 집에는 토끼가 없어요. 저렇게 싱싱한 채소 내놓으시면 다시는 제가 못 옵니다. 그러자 그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나와서 이 아내의 어깨를 얼싸안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머니, 그래도 가져가요. 오려하지 말고 이 채소 언제든지 가져가세요. 이후 채소 가게 부부는 모른 척 채소를 내놓았고 세댁은
그때까지 제수 가게를 드나들게 됩니다. 그 아내의 말이 이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의 격려와 사랑이 없었다면 남편은 대학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졸업도 취직도 그리고 첫 월급도 탈 수 없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불행한 부자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여유 있는 사람입니다. 곳간을 크게 짓고 또 양식을 세워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불행한 부자라고 했을까요? 그는 인생의 가치를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불행한 부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다 놓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주인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버겁고 어렵더라도 주어진 삶에 대해서 체념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기준의 가치 기준을 세우지 말고 영적인 것에 가치 기준을 두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